다시 한번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 검색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요, 다름이 아닌 전 코카콜라 사장이었던 도널드 R. 키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 밑에 다음과 같은 소제목이 있는데요. 성공을 원하는 비즈니스맨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라는 이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모험은 하지 말라.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중에 그들이 얘기하는 것, 이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입장을 절대로 바꾸지 말라.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격리시켜라. 네 번째는 한치의 오류도 없는 사랑인 척 하라. 5번, 법은 정도껏 지켜라. 여섯 번째, 생각할 시간을 갖지 마라. 일곱 번째, 전문가와 외부 컨설트를 무조건 믿어라. 여덟 번째, 관료주의를 사랑하라. 아홉 번째, 헷갈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라. 열 번째, 미래를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책을 보면서 정리한 것을 이렇게 볼 때요, 이게 정말 공감이 되는 것도 있고 물론 공감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요, 마지막에 완벽한 실패를 위한 마지막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에게 딱 와닿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당신의 열정을 상실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실패를 맞이하고 싶다라면, 그러한 습관을 유지하고 싶으면 당신의 열정을 상실하라는 거예요. 이게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울림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정말 내 목청껏 터지라 외쳤던 그 기도의 소리가 점차 줄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나도 이 완벽한 습관의 10가지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게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10가지의 습관 중에 공감되는 것도 있고 공감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은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100이면 100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을 바로 사람들이 정말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패보다는 성공을 더욱더 원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두 번째 어떤 주제로 전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에게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모세는 왜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실패를 하였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모세는 이 실패로 인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야만 했을까? 이게 막 궁금증으로 다가온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이며 은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것보다도 모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 그것을 찾아보면서요, 우리 또한 똑같이 그렇게 실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워지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고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훈련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고난도 겪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훈련도 받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고난과 훈련을 오랫동안 받지는 말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공과 승리만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정말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를 바로의 딸인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하게 하였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함을 받고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기가 막힌데요, 두 번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양부모잖아요. 유모잖아요. 유모의 손인데 이 유모는 친어머니가 직접 와서 그 모세를 자라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큰 은혜냐면요, 모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배우며 인지하며 자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이며 계획이고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만약에 모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라면요, 그는 고통과 억압받는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 아마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주 기가 막힌 은혜로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향 가운데 살았던 그에게 있어서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동적인 히브리인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그에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모세는 고통과 고역 가운데 있는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을 보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장성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마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의하면 그때 모세의 나이가 아마 40세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요, 애굽의 왕자로서 국정에 참여할 위엄과 지략을 충분히 갖춰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좋은 여건 가운데 자랐던 이 모세가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좋은 면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어떠한 것이 그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쳤냐면요, 지나친 자존감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보다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아질 이 여건이 그에게 이게 조성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형제들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의 근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 형제인 히브리인들은 어김없이 고되게 노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1장에 보셨다시피 그들의 노동은요, 그냥 어느 정도의 고된 노동이 아니었어요. 학대의 수준으로 일어나는 노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신이 히브리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한 안타까움, 또한 이렇게 자꾸만 보고 있어야만 하는 이 분노가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때마침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감독관이라고 추정되는 애굽 사람으로부터 한 히브리인이 맞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안 그래도 열이 받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던 그 모세는 자신의 형제를 친 애굽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면요,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했냐면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을 정도로 막 때리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그의 마음 가운데 막 가득 찬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생각이 들 것입니까?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한 이 모든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히브리인을 위해서 했던 이 의로운 행동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죠. 또한 반면에 이 히브리 백성들, 이 억압받고 노동에 착취를 당하는 이 히브리 백성들의 입장에 볼 때는 모세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정의로운 행동을 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사람의 맞음을 통해 맞는 이 한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고 도리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는 것은 히브리인의 백성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의로운하고 정의로운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뼈아픈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모세 안에 무엇 때문에 사람을 죽일 정도의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것이 그에게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분노로 인하여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의 힌트는요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좀 추측이 되십니까? 이 답의 힌트가 뭐냐면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자기 형제라는 단어예요. 그 자기 형제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걸쳐서 한 구절에 반복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모세는 지나친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도리어 인간적인 분노를 극에 달하게 하였고 이 분노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죄를 촉발하게 했으며 이 촉발된 이 죄로 말미암아 모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게 되며 결국 우리의 삶에 아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과 우리는 같지 않다라고 말하여 줍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단 한 가지의 소원과 열망을 가집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열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정체성이 그 동기가 되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이 희미해진다면요, 아니 그 정체성을 떠나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라고 느껴질 정도로 막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게 또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어떠한 죄도 꺼리낌 없이 짓는 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모세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보다 자신에게 있어서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동족이 다른 동족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폭행당하는 것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자신 안에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살인이라는 죄도 서슴없이 짓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며 한 가정의 남편이며 한 가정의 아내이며 누구의 자녀이며 어떤 이의 부모입니다. 또한 어느 직장의 직원이며 어느 기업의 오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정체성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시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인간적인 분노로 실패를 경험하는 것보다도 오로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체성이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일어나는 이 분노를 우리의 마음의 육적인 것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며 도리어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희미해지니까 자꾸만 세상의 정체성을 배우려고만 합니다. 이 정체성이 희미해지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실현됐다는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더 우선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과 이 정체성이 우리 마음가운데 있다면요, 절대로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짝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육신에 있는 이 종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게 정말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말씀드렸죠. 우리 집이 안방은 워터파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막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처음에는 우리 에어컨에 문제가 있어서 막 그렇게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에어컨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모 에어컨에 전화했는데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전화했는데 그때가 8월 초였는데 한 8월 29일 날 온대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래서 막 하는데, 그러면 에어컨을 틀지 말자. 틀었지 않았는데 물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철저하게 에어컨의 문제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부터 어떤 이 물이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아파트에 AS를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문제가 있나? 하자가 있나? 그래서 딱 봤는데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고 나서 또 삼성 에어컨 기사가 와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요, 기다렸죠. 근데 여러분,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와, 이거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돼버리니까 누전이 돼서 차단이 될 정도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큰 소리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당신, 우리가 죽어도 당신 책임질 거야, 막 이렇게 소리를 쳤거든요. 이건 누전이 되고 우리 집이 잠겨야지 당신이 이렇게 할 거야, 당신 기업에서 다 책임질 거라고, 막 이렇게 소리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날에 전화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시간을 빼서 오겠다고. 그 다음 날에 아침 일찍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소리쳐야 되더라고요. 소리 안 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 철저하게 느꼈어요. 너무 화가 나고 화가 나는데요. 근데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삼성 이 에어컨 기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서,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너무나도 막 이게 침대가 막 젖어들 정도로 물이 많으니까요, 막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막 그때 막 열이 막, 이거 안 되겠다, 이때도 소리쳐야 되겠구나, 와라, 막 이렇게 소리쳤어요. 와라, 오라고,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와서 하는데 막 관리사무소 소장은 막 대도 않는 말하고 막,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에서 막 노제에 대해서 막 우리 아이들은 여기 교회로 피신 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는데 막 소리치니까요, 막 급하게 막 왔어요. 그것도 막 저녁 늦게끔 자기 일을 빼갖고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싸제로 달았으니까요, 그 이제 트레이드 간, 옵션으로 달았던 이 아파트 간이 있는데 응추스가 내려온 그 간을 사제로 다는 이 사람이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리콘으로 막 덮고, 그래서 이제 막 1년 정도 버텼는데 2년이 돼가니까 이걸 못 이겨갖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막 농이 막 이게
이 자국이 막 해서 막 일어나고 이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집주인이 이 집을 고쳐주는 건 되는데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막 매트리스가 있는데 그걸 빨아서 쓰라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야. 이때도 안 되겠다. 소리를 지르면 해결되겠구나. 소리를 지르려고 한 차에 제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주인이 이분은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요 소리를 못 질렀어요. 제가 못 질러고요. 그렇죠. 어떡합니까? 이건 빨아서 못 씁니다. 막 하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소리를 못 지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인데 이거는 매트리스가 너무 이게 좀 비싼 건데 이건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막 하는데요. 자기도 얘기하는데 막 하는데요. 우리 집주인이 그래서 여러분 아주 세탁비만 받고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요. 세상의 방법은요 소리 지르면 해결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목사라는 것을 딱 깨달을 때 어떤 정체성이 느꼈냐면요.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니까요 소리 못 지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된다면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도리어 그것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려면요 내가 어떠한 정체성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반전시키고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많이 깨달을 수 있냐면요 바로 모세가 자신의 형제를 때리던 애굽 사람을 도리어 때릴 때 그는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좌우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 좌우를 살펴봤습니까? 사람이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시했다라면요 그 하나님을 먼저 가장 의식했다라면 여전히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서 있었다라면요 좌우를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좌우를 살펴봅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라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 가운데서 그가 했던 행동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때리면 사람 죽지 않겠냐 그러면서 쫙 마무리하면서 좋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좌우를 살펴봄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사람이 없음을 보고 더욱더 이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분노로 그 애굽 사람을 때리는 것으로 표출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좌우를 살펴본다는 자체가 또 다른 한마디로 어떤 의미를 하는 겁니까? 그가 했던 행동이 자식이 자신을 볼 때에도 떳떳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요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애굽 사람을 때려 죽게 한 후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애굽 사람을 때려 죽게 한 후에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모래 속에 애굽 사람을 감춰버립니다. 그 시신을 감추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체를 유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습을 우리는 지극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가 뭐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즉 코람데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요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의식하지 않냐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식한다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사람의 합리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가지는 이 의식을 가라지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만 의식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했던 행동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의 감정에 비만 맞춰야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용인하고 덮어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면요, 어떤 일들이 나냐면요, 교회 안에서는 적당한 세속주의를 용납하게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더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시선을 날마다 의식한다면요, 우리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적당한 세속주의를 배격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리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온 힘을 쏟으며 나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죄를 지어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이 내 마음가운데 확신된다면 그 죄를 멈추고 그 죄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빛과 거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실패한 행동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날마다 코람도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영원히 감춰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만약에 드러나도 그래도 자신의 형제인 히브리 사람들은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다시 나아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여러분 이튿날 모세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밖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히브리인의 정체성으로 충만한 모세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광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마음으로 다가가서 특별히 자기가 볼 때 잘못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정신으로 네 동포를 치느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모세는 자신의 동포를 위해서 한 말이었거든요. 이 힘들고 고된 노역 가운데 서로를 위로해주고 힘을 줘도 시원찮판에 어찌 너희가 서로 싸우느냐, 어찌 너는 이 형제를 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14절을 보면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을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모세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정말 민족을 사랑했던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이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들은 히브리인이 뭐라고 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관이 되고 우리의 다스리는 자야? 됐어, 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정체성으로 할 때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좋은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방법 지금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모세가 완벽하게 그 모든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한 범죄는 없고요, 완벽한 좋은 결과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인간적으로 하는 방법 지금은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과 결과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도리어 실패는 깊은 수렁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 충만한 자아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고 하나님의 생각한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당장 불이익이 될지라도 하나님 그 결과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제가 나눌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의 제목 다 정했습니다. 실패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됐더라도 포기하지 말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한, 오늘 이 한 주간도 충만한 자아를 제거하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 결국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높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